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한다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한 종류는 산자입니다.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되어 영생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그럼 이렇게 죽은 자와 산자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 중에서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영생을 가진 자 중에서도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요, 자는 자는 그 속에 악령, 악성, 악습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자는 자라, 즉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 중심, 인간 위주의 세상 중심, 세상 위주의 삶만 살다 떠나는 그 자를 가리켜서 자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는 우리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가진 자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 생활 속에서는 자는 자가 된다면 불행한 자요, 깨어있는 자가 됐다면 행복한 자요, 복된 자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의 그 행복과 불행,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복 있는 자와 또 불행한 자, 이것을 시대적으로 이 본문에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에 같은 점이 무엇인가? 같은 것은 두 시대의 공통점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했고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때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 이 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과거에는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를 볼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자의 때도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경고를 새겨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았어요. 120년 후에 물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했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볼 때 그들은 세상주의, 세속주의, 자기 쾌락주의, 인간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 의식주의, 이런 것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주님은 이미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 상황을 주님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이 적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8 식구지만 인자의 때는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힘이 적다는 것이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뜻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 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을 무시하고 살 자가 많다, 그것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공통점을 또 찾아보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룰 자가 힘이 적다는 거죠. 노아의 때는 방주를 예배하라 했어요. 근데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 식구예요. 그러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심판이 있었죠. 120년 후에 물심판이 있을 때 그 시대 사람은 다 물에 수장되고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몇 사람인가? 노아 외 7 식구, 노아까지 포함하면 8 식구,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인자의 때도 가만히 봐요.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우리의 무엇을 볼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인격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믿음을 볼 것이다. 그러면 믿음 준비가 곧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은 구원 얻은 것 같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인재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멸망에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즉 그때나 지금이나 성화면, 성화, 하나님 앞에 성화구원, 이 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순종한 자는 구원 얻었고 말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멸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도 같다는 얘기예요. 말씀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성화구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불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같다, 그 말을 왜 여기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자의 때도 이 일을 안 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다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을 입혀주셨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이걸 밑에 전제로 깔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여러분들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이제 구원 얻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마음과 몸과 내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실력이 변화돼서
그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내 자체가 이루어가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잠자는 자와 깨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왜 불행한가? 잠자는 자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왜 잠자는 자는 불행한가? 첫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해를 할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불행한 자는 어떤 자가 불행한 자느냐? 잠자는 자는 왜 불행하느냐? 버려둠을 당한다.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불행한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버려둠을 당한다, 또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때 맷돌을 갈고 있었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죠. 똑같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그 말이죠. 갈고 있는 것과 밭을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밭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밭에 있는 거예요. 밭을 갈던가 씨를 뿌리던가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다.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잠자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나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기능과 이 심신의 기능면, 심신의 실력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 있죠. 요런 부분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교회나 아니면 성도나 아니면 목회자나 이래서 인터넷에 함부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뭔가 두 가지가 갈라지면 이건 불택자다, 이건 택자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성경이 늘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해석이.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행동을 제시해 놓은 것은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를 했다, 맷돌을 갈았다, 땅을 팠다, 뭐 했다는 건 다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구원 문제 얘기할 때는 주님의 피가 나와요. 구원 문제를 다룰 때는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자고 깨어있고 이 차이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잠자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잠자는 자는 여러분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데려감을 당합니까? 버려둠을 당합니까? 그럼 참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 천국 안 갑니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니까 여러분 실력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능면을 가리키고 있다. 심신의 기능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니까 참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비슷한 논리만 말한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공사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요. 큰 대형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땅을 파서 걷다 지대에 땅을 파가지고 털을 잡는데 삽 들고 갑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갑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가죠. 그럼 삽을 가지고 가요? 놔둬요 집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그분과 하나 된 그 실력, 그러면 삽 갖다 땅 파는 그 실력은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관계된 실력이 있으면 땅에는 실력 필요 없어요. 그 쓸모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갈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실력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실력만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포크레인 모는 사람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땅에서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자격증 따야 되겠죠. 따가지고 포크레인 푸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땅에서 자전거 면허증, 아니면 오토바이 면허증, 또 일반 승용차 면허증 그거 따고 있겠어요? 미련하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버려둠을 당했을까? 땅의 실력, 썩을 실력, 이것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가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버려둘 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잠자는 자는 왜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죠. 땅에는 그 실력 쓸모가 없어. 이거 말 잘하는 거, 잘하는데 사기치는 데만 사용했으면 그 사기치는 그 말 필요 없어요. 거짓말만 이렇게 막 했다 그러면 거짓말 필요 없어요. 참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가 실력이 뭘 얘기하는가? 그것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실력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그대로만 되어진 것이 하늘나라 실력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재판할 때 뭘 참고합니까? 재판할 때 뭘 참고해요? 그 헌법이나 그 법을 참고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농사 지을 때는 농약을 얼마를 넣고 벌레를 잡을 때 어떻게 잡고 그거 연구하고 있겠어요? 사과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그 전지를 어떻게 하고, 뭐 봄에는 꽃이 피면 어떻게 하고 그거 하겠어요? 아주 미련한 자지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요?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참고하듯이 그 법정에 선 사람은 재판에 관계된 그걸 가지고 참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가운데 나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참고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만이 우리의 실력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아닌 것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마련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나중에 다 버림받는 이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어떤 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죠.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죠. 잠자면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버려둠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나도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거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자는 어떤가? 잠자는 자는 전 소유를 도둑맞아요. 잠자는 자는 도둑 맞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집을 깨워서 못 지켰으니까 다 빼앗기죠. 도둑이 무슨 말하고 옵니까? 몰래 들어오지. 요새는 CCTV가 있으니까 도둑질 하면 다 걸리죠. 웬만하면 다 걸려요. 그거는 도둑질을 못했다 그 말 아니고 그 사람은 걸리죠. 도둑질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던 거 다 촬영해놨으니까 다 걸리죠, 죄진 거. 그런데 도둑질 당한 사람은 어때요?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없어요, 있어요? 난 내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와서 다 훔쳐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참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전 소유를 도둑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 이런 거 쌓아놓고 그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다 없어질 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참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잠자는 자는 썩어질 소유, 썩어질 영광 이것만 취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도둑 맞아요. 왜? 주님이 오시면 다 뺏겨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이죠.
사람들 쭉 앉혀놓고 자 지금 만두를 빚습니다. 가정주부들 10명 앉혀놓고 누가 만두를 제일 이쁘게 빚는가 시작합니다. 자 만두를 밀가루 갖다 놓고 물 넣고 그 안에 만두 안에 들어가 속 있죠. 속 다 놓고선 요이 땡. 그럼 정신없는 앞으로 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끝. 근데 만두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갖다 평가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심사위원이 자 만두 빚는데 30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30분 안에 만두 빚어서 요거 가지고 그 찜통에 넣어가지고 쪄서 내놓는 것까지 시작입니다. 자 30분 시간 줍니다. 시작 땡 했는데 만두는 빚지 않고 갖다 파나 쓸고 앉아 있고 그 양파는 까고 있고 그 마늘이나 까고 앉아 있고 계속 나중에 시간 되니까 땡 하니까 뭡니까? 아니 나 이거 준비해 놓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시간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합격. 당시에 불합격.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다 보면 잠잔다는 것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다 뺏겨요. 근데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도둑이 우리 가정에 언제 습격하고 언제 와서 훔쳐갈지 몰라. 그러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여러분까지도 훔쳐갑니까? 여러분 빼놓고 다 훔쳐갑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훔쳐가요? 여러분 모르게 훔쳐가요? 여러분 알게 훔쳐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 어디 시장이나 어디 바깥에 나갔다 왔더니 집에 와가지고 농을 다 뒤져서 이것저것 다 가져갔어. 통장도 가져가 뭐 다 가져갔어. 그래서 이거 기본권 건성국을 바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 말이죠. 구원 얻을 때 불 가운데 구원 얻었다 그 말은 너는 살려놓는다 그 말이 너는. 그게 기본권이야 그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서 있는데 다 훔쳐갔다 너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그 외의 건 다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할 때 불 가운데 얻는다 그 말은 뭡니까? 다 타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나만 남지. 나만 남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한 그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기본권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긴 가요 안 가요? 가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어오는 구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를 가는 게 아니지. 거기서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부끄러움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하늘나라에 부끄러움이 있어? 하늘나라에 무슨 차별이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청와대 가도 대통령 앉아있고 옆에 앉아서 국무총리는 좀 부끄럽지. 대통령 앞에서는. 왜? 자리가 차이가 나는데,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고. 청와대 가도 그냥 이 무사 통과한 사람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증 봅시다. 뭐 봅시다. 신분증 봅시다.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다 찾아가지고 겨우 통과시켜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긴 똑같이 들어가지. 그 안에서의 차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합시다. 잠자면 전 소유를 빼앗깁니다. 도적맞습니다. 도적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왜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도둑 들고 동록이 쓸고 또 좀 먹는다 그 말이에요. 좀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나 하늘나라는 좀 먹지도 않아. 걷다 동록이 쓸지도 않아.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면 아무 문제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이면 뭐로 보물을 쌓아놓으라 말아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주님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뭘 영생을 얻어? 예수 믿으면 된 것이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된 거지. 주님이 이러고 다니지 왜 주님이 바로 살아라 깨끗이 살아라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를.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할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악한 종이 되어서 동물을 때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왜? 잠자는 자는 그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49절 보시면 동물들을 때리며 동물들을 때린다 그 말이죠. 때린다 그 말은 동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말은 종에게 맡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악한 종은 어때요? 악한 종은 맡은 식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땅 위에서 맡은 식구를 줬는데 그 식구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되겠어요? 때린다 하니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방해를 주고 거기에 낙심을 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하죠. 땅 위에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 여기서 맡은 식구 그러면 땅에 관련된 모든 사람,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만약에 기자가 신문에다 글을 잘못 쓰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죠. 그것도 그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겠죠. 아나운서가 뉴스 시간에 엉뚱한 거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그럼 그게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저 다리 밑에서 구걸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말해도 누가 알아듣기나 해요? 무슨 말해도 인정도 안 하지? 그 사람의 범위는 그것밖에 안 돼요. 맡은 범위가.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와 영향된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맡은 식구 범위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맡은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내 아내, 남편, 내가 직장 가면 만난 사람, 버스 타면 누굴 만난 사람, 오다 가다 내가 또 마트에 가면 마트 직원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 마트 직원 상대하는 거, 내가 또 시장에 가면 물건 사고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맡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막 때리니까 그 사람의 피해를 주겠죠. 때리니까 뭡니까? 말로 때려, 인격으로 때려, 행동으로 때려, 두들겨 팬다 그 말이죠.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뭡니까?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 그 말은 두들겨 맞아서 죽은 거예요. 죽진 않았지만 뭡니까? 거기서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거나 무슨 산에 도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여러분 과거에 그 백영채 목사님 말씀한 그 해석을 잘 참고해야 돼요. 백영채 목사님이 그 말씀 해석하면서 여력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것을 백영채 목사님이 해석한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인격으로 때리고 말로 때리고 행동으로 때리고. 그런데 누가 때리냐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 사람을 때려서 거의 다 죽게 만들어놨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고, 주막은 교회인데 이 주막에서는 술 파는 곳이다.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판다. 주막에서 치료시켜주고 거기서 치료시켜서 주막은 안식하는 곳, 쉬는 곳. 그래서 그렇게 맡겼다가 거기서 가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 품에 갔다가 재림하러 오실 때 다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 100%다 인정한다 안 한다 떠나서 그 강도가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사탄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을 죽도록 패놨다 그 말이죠. 손해를 끼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악한 종이 돼서 동물을 때린다 그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기와 관련된 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을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만들어 놓는 거,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하는 고자의 행동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 그 말이죠. 아니 이 사람 만나고 나면 예수 믿을 맛이 안 나, 재미가 없어.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도 가까워져. 아니 이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내가 소망이, 하늘나라 소망이 안 생기지? 뭡니까?
참 문제가 많죠. 성경 그까지가 안 읽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 완전 사람 믿음 다 약하게 만들어놔. 그 사람만 하니까 교회는 뭐 주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날 안 가도 되고 저녁에 안 가도 되고, 자 오늘 뭐 잘 놀러 갑시다. 오늘 그래도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1시간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1시간 빠져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가봐요. 가면 신앙이 약해진다고 말이죠. 이 악한 동무, 잠자는 자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 신앙을 흐려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으려니까 잘 안 되네. 바쁘면 못 읽을 수도 있지요. 그럼 아주 성경 못 읽은 사람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악한 동물을 때린다 그 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땅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를 땅의 소망 가진 자로 만들어 놓고, 형제와 형제를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다음 말씀도 순종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충성도 안 해,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자가 나중에 피해가 어떠냐 그 말이죠. 악한 동물을 때리고 그런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왜? 누가? 잠잠한 자가. 자기가 잠자니까 남도 잠자게 만들어요. 이거 바로 이해하시 바랍니다. 집에 신혼 부부가 있어요. 애를 낳았어요. 애가 3살 4살 됐어요. 뭡니까? 다른 행동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이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라. 왜? 얘가 자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 자. 우리가 상대방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마치 재우는 자꾸 또닥거려서 잠자러 올라가면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거는 잠을 자서 피로를 푸는 그것이 좋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위해 주는 것도 그렇게 위해 주는 신앙생활, 잠자도록 만드는 것을 위해 주는 것은 진정한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술 친구로 더불어 술 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잠자는 자는 뭡니까? 술이 취해서 본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생각지 못해요. 주님 만날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에게 참 모질게 두들겨 맞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때려도 생명을 모질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구원 잘 이루게 하는데, 그걸 싫다고 허덕거덕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술 친구로 해서 취하게 된다 그 말은 이성이 마비가 돼. 술 취하면 정신이 마비가 돼. 온전한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비틀거려. 세상을 좌우로 비틀거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있죠. 누구 건지 본인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올리는 거 본인이 알아야 빨리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술을 처음에는 술을 조금 들어요. 술맛 조금 들어. 그러니까 술맛이 조금 들으니까 더 마셔. 더 마시니까 그러니까 취하고 싶어. 근데 마셔도 안 취해. 애나 모르겠다 더 마셔. 그래도 안 취해. 그러니까 막 소주 섞어 먹어. 그래도 안 취해. 갖다 양주도 섞어버려. 짬뽕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괜찮다가 좀 있다가는 약간 어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없는 말 하게 되고 낮으면 술주정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걸 경험을 했어요. 20살 때인가 언젠가. 내가 웬만해서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그러나 모르겠어. 이 소주병 있죠. 그거를 갖다가 딱 잡고 나발을 불면서 이제 걸어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한 병 마시니까 그래 치워버리고 또 하나 나발 불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제가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이제 저 집으로 올라왔으니까 친구들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어서 친구 만나고 가는데, 이게 담벼락 아니에요. 담벼락인데 나는 담벼락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똑바로 걸는다고 걸어. 근데 계속 여길 대고 계속 담벼락 비면서 가는 거, 여기 다 까졌어. 이게 피가 줄줄 몸이 막 붙어가지고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술 취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술 취하면 정상적으로 믿을 것이다.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술 취하는 것은 이성이 마비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것. 여러분 세상 것 빨리 해결될 줄 알아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자기에 누워가지고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그 유튜브나 뭐나 보고 뭐 인터넷 뭐 보고 하는 그거 고친다?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서 다음에 또 누우면 불 딱 끄고 휴대폰 딱 만져서 먼저 여기다 졸다가 눈 딱 뜨면 또 거기 또 펼쳐서 또 이게 쉬운 줄 압니까? 그게 저는 뭐 안 해본 줄 압니까? 저도 그 싸움에서 못 이기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그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20분만 하다 잘까 30분만 자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몰입되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 밖에 나갈 때 휴대폰 꼭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내 자신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 하루에 세 통 이상 안 와요. 세 통 이상도 안 옵니다. 2통도 잘 안 와요.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뭡니까? 악착같이 챙겨간다 그 말이죠. 어디 갔지 챙겨간다 그 말이죠. 죽자 사자 통할 일도 없어. 만약에 다음날 통화해도 돼요. 저녁에 통화해도 아까 전화 왔던데 그럼 예 무엇입니다. 급한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잠자는 자는 이렇게 돼버려요. 술 취한다 그 말은 세상 것으로 점령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 남을 두들겨 패기나 하죠. 다른 사람 구원 못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번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쫓겨나서 51절 보십시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인격과 그것을 그의 삶을 그 생활을 그의 모든 인격, 심신, 기능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못 깨달으면 또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십시오. 고민해가지고 고민해야 신앙이 자라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으로 결정 내지 마요. 성경을 찾고 아니면 주석을 찾고 온 사방 다니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냥 앉아서 자기 맛대로 막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싸워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게 왜지? 그래서 성경이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안 맞아. 그럼 틀린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맞아야 돼요. 여기는 어미 때리고 슬프며 이를 가는 데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데 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지?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불택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 그 말이죠. 근데 다른 데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마태복음 5장과 8장 1절에는 산상수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말씀으로 믿는 성도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설교는 또 그렇게 해요? 5장부터 8장 안에는 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했다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은 사람이지. 근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에 들어가리라, 불에 타리라, 아니면 심판받으리라 그 말을 왜 또 쏙 빼놔 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려면 악착같이 하십시오. 왜?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얼렁뚱땅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충 생각하는 대로 막 얘기해버려요. 그 상대방 쏘고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바로 깨닫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전생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이 신앙으로 나가는 그 삶이 저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